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반드시 먹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이것이 인생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넘치게 될 때에 어떤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과음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또는 과로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탐욕이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만 위장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걸 가만히 보세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애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싸움의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 반지 하나 가지고 내가 갖겠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끔은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껌, 이것이 너무 귀했어요. 미군 부대에 미군들이 있었는데 지나갈 때 되면 미군들에게 우리 영어를 곧잘 했거든요. 헬로 찡끙 기범이. 이제 그러면 그 껌을 주게 되어지면 껌을 씹고 절대 뱉는 게 아니죠. 바람 속에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면 다음날 누가 먼저 뜯어먹었어.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참 눈물겨운 아픔의 과거들이지만은 지금의 세상을 보면 종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이러한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들과 직장에서 국가와 국가, 모든 갈등의 문제의 근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욕심, 탐심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인물일까? 밭 몇 평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가족 부양을 하는 가장인 거죠.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아합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요? 왕이죠. 여러분, 그 자신의 통치, 어떤 통치를 해 갑니까? 그는 국교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국교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지역 전국 곳곳에 바알 신전을 지으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독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합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합과 나봇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 나보소의 포도밭이 왕궁 옆에 있어요. 늘상 아합은 그 옆에 있는 포도밭에 포도 농사를 보는 거죠. 열매가 천실합니다. 마음에 저 밭이 내 밭이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 나에게 팔라. 왕궁 옆에서 포도 농사하는 것, 그거를 다 제거하고 채소 농사를 지어서 야채를 먹고 싶다. 이것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한 거죠. 그런데 나봇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의 땅을 누구에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 그 밭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왕이 일반 평민에게 하잘것없는 나봇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봇이 거부를 하면 왕의 입장,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아니죠. 그는 집으로 들어와서 끙끙 앓습니다. 이 고얀 놈, 감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 같구나. 왕인 나이가 나에게 그런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리고 누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왕후 이세벨이 묻습니다. 폐하, 어쩐 일로 식음을 좀 배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폐하,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장로, 그 지역의 귀인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친서를 보내요.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모아라. 금식하게 하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봇을 동네 사람 가운데 위에 올라앉게 해라. 그리고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라. 그 증인으로 하여금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그 죄의 명으로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편지 받았던 귀인들, 편지 받았던 그 지역의 장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편지의 내용대로 이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리고는 그 밭을, 포도밭을 아합이 강탈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인간의 탐심이 이런 무서운 짓을 행하게 만든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떤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탐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 탐심은 누구도 해방을 얻지 못해요. 누구나 다 이 탐심이 지배를 받아요. 탐심은 우리를 묶습니다. 탐심은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탐심은 우리를 멸망시켜요. 탐심은 비극의 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이에요. 1952년 런던에 5일 동안에 13,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통해서 어떤 포탄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스모그, 엄청난 매연과 함께 숨을 쉴 수 없는 악취에 의해서 그렇게 13,000명이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영국이잖아요. 산업혁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력에서 기계 문명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계혁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기계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 생산 원료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연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연탄을 계속해서 때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가스, 이것이 안개, 영국은 안개가 많잖아요. 그것과 뒤엉키면서 스모그가 일어났어요. 그 스모그를 마셨던 사람들이 13,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1년 후 1953년도이죠. 일본에 미나마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3년 동안에 555명이 죽습니다. 보건당국에 나와서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광산이 있었어요. 그 광산에서 금은보화 이런 거를 채취하면서 사용된 화학약품 안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물을 마시고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었던 그들이 수은 중독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시력이 잃어지고 몸이 마비가 되어지면서 죽어갔는데 그게 555명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재해들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었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탐욕이 이런 비극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여러분, 야수들이 다 하나같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 동물의 왕국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은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나라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거죠. 그렇다면 바알을 따라가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놈아 그리고 진노를 가하였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줍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바알은 죽은 신이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줘요. 어떤 방법인가요? 먼저는 기근이었죠.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비 오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3년 반 동안 비 안 내렸어요. 자연을 주장하고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기도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거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중에 아람이 그게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손들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단순한 군사 비교로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이
이겨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쟁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베나다시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고 재침략합니다. 재침략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전보다 더 큰 전과를 얻도록 축복해 줘요. 무려 아람의 10만 명이 그때 당시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성을 거두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2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2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경 기자는 여기에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일 후가 뭐예요? 20장 이후, 그 말이시죠. 20장 그때 어떤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에게 보여준 일 말이에요. 내가 비록 죄인이요, 내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합 편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2차례나 승리하도록 만든 이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준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남의 포도밭을 탐내는 것, 그게 아합이었다. 오늘 우리의 탐심의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은 모두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특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앞을 나가지니 바다가 있고 돌아서자니 이집트의 특전 용사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목을 노리고 있고, 그리하여 절망하잖아요. 그리하여 모세를 돌을 치려고 하고 원망을 퍼붓잖아요. 매장제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오고 가는 그 길목은 굉장히 험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출현해서 행인들을 겁탈하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소지품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해요. 어느 날 또다시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못 본 척하고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인이에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붓고 응급조치를 해요.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죠. 그리고 진료비를 주고 입원비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하는 말, 돌아오는 길 입원비 치료비 더 많이 들면 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적 문제, 왜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갔을까?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의 목사예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의 장로 권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외면하고 합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는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많은 외로움, 많은 아픔이 그의 안에 있어요.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따뜻한 한마디, 그것은 정말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해줍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너무 친절하잖아요. 말만 따뜻한 게 아니라 음식도 따뜻한 걸 주고 많은 편리를, 노예 생활이지만은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참 젊은 나이에요. 주인 마님이 자기에게 잘해요. 당연히 호감 가죠. 당연히 정말 그 여인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마님이 선을 넘어서는 거죠. 유혹해 옵니다. 한두 번 피하고 도망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1대1 둘만 남잖아요. 노골적인 유혹을 여인이 해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님과 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옷을 잡을 때 옷을 번져 던지고 도망을 치죠. 요셉은 누명 썼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피눈물 나는 억울함과 아픔의 과정이 그 안에 있잖아요. 노예 신세. 여러분, 주인 마님을 급탈하다가 미수에 거쳤다고 할 때에 이런 요셉을 그냥 둡니까?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든지, 이놈이 곡골이구나. 어마어마한 고문과 매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그 꿈을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게 만들고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 해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보여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종교개혁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신전의식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배고픈 것처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런 모습 보이지 마라. 남에게 구제할 때 나에게 구제합니다. 나팔 불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거리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다. 내 마음으로 가른 하나님과 이런 마음 속에 살면 하나님은 그거 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전의식에서 살 때 그가 진정한 성숙자예요.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서 탐욕을 물러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노동으로 하지 않고 재미로 합니다. 운전하는 걸 재미로 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다 보니까 차 없으면 세게 몰아요. 여러분 세게 몰면 옆에 있는 아가씨가 얘기해요. 과속입니다. 이렇게 해요. 카메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속도를 쫙 줄이죠. 그리고 가다가 카메라 두 눈 뜨고 보면 지나서 두 눈 없으면 또 세게 밟죠.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우리를 저렇게 보고 있다. 카메라만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은 카메라 없는 데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한때 그래야지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포로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무너져 내려요. 여기에 인생은 정말 추락하고 고통 가운데로 발전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게하시가 눈으로 다 보았어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선지학교의 학장이에요. 선지자이면서 학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선지생도 학생이 그만 죽습니다.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엄청난 빚을 아내에게, 아들에게 남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체조가 와서 뭐라죠? 당신 남편의 진 빚 갚으라. 못 갚는다고 하니까 당신 그 빚으로 끌고 가겠다. 인신맘에서 그 돈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학장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정을 다 얘기해요. 학장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면서 빚을 남기고 갔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체주는 우리를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딱한 사정을 들었던 학장 엘리사가 묻죠.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동네 가서 빈 그릇, 모든 큰 그릇 다 빌려오라고. 그리고 문 닫고 그 한 병에 남은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 조그만 병에 어마어마한 빈 그릇에 채우고 그런데도 끝나지 않죠.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요 기름이 딱 끊긴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또 남은 잉여 재산을 가지고 이 과부와 아들이 살아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봤어요? 게하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로구나. 눈으로 그는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까지? 전국에 퍼졌죠. 전국만이 아니죠. 해외까지 퍼졌죠. 여러분 해외 뉴스거리가 됐어요. 어느 나라? 아람이요. 그런데 아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 밑에 두 번째 권력자 나만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전국 곳곳에 용한 의사 모든 약을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난 정보를 나만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 고침받는다. 여러분 군대와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끌고 그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두 번째 권력자가 오면
적어도 VIP, 적어도 완전히 귀빈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요단강은 실제 가서 보면 한강 한 50분의 1이나 될까, 쬐까만 개울과 같은 강이에요. 뭐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랍 나라에 있는 강은 한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강들이 많거든요. 야, 그런 데 가서 목욕할 것 같으면 내 나라에 가서 목욕하겠다, 화가 나서 돌아가요. 그런데 따라왔던 신하가 말하죠. 믿지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고 갑시다. 믿지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 말을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어떻게? 완전히 어린아이의 피부 이상으로 깨끗하게 치유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춤추면서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이 금은보화 다 당신 가지라고 어마어마한 것을 주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실 오락이 하나 난 가지 않는다고. 다 가지고 가고 나 하나 부탁이 있다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좀 파가지고 가서 이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얼마를 갔는지 몰라요. 게하시가 쩔쩔거리면서 따라오더니 장군님, 장군님,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냈나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그 금은보화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래 본래 주려고 했더니 다 가지고 와서 주라고. 그리고 게하시를 주잖아요. 여러분, 게하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에 그 탐욕으로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돈을 탐내고 있으니 나만의 나병이 내가 들으라. 그리고 평생 나병으로 앓다가 죽는 게 게하시잖아요. 여러분,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놓치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포로되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합,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가 나봇의 피를 흘린 거, 그 피가 개들이 와서 훑었는데 너도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큰 비극의 저주입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이 아합이 겁나니까 일반 병사의 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늘로 화살을 쭉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에 꽂히면서 피가 숨 쉴 때마다 완전히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듯이 피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개들이 와서 훑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깨우침의 과정을 주어요. 욕심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 탐심이 무섭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보여주지만 우리의 실제적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보면 이 탐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또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로가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탐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해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때 자유가 주어져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방이 되어져요. 우리는 여기에 묶여 살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